전주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하면 전주 비빔밥하고 그 다음에 콩나물 국밥이죠. 그런데 전주 사람이 전주 비빔밥을 먹으러 가는 것은 거의 못 봤어요. 저도 뭐 전주 비빔밥 딱 한 번인가 먹었을까요? 그러나 콩나물 국밥은 우리 서민의 음식으로서 또 자주 먹으러 가죠. 전주의 콩나물 국밥의 대표적인 식당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식당 세 식당이 있을 건데요. 웽이집, 삼백집, 그리고 현대옥, 이렇게 민명옥이 아니고 현대옥, 이렇게 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집 말고 콩나물국밥 식당으로 소문난 집이 있습니다. 그 식당 이름이 식당 이름 자체가 소문난 집이에요. 여기 옆에 서서학동에 있는데 뭐 웽이집이나 현대옥이나 삼백집 이런 다른 식당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장소도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에 좀 있고 바글바글 손님이 많은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맛은 어느 식당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식당 이름처럼 정말 소문난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소문난 집에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제 중학교 친구가 운영하는 떡집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도 몇 번 그 집에서 떡을 주문했었는데 그 떡집 이름이 소문난 떡집입니다. 정말 떡이 맛있다고 지역에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이 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요. 식당이 됐든 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어떤 소문이 나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문이 나면 그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고 소문이 좋지 않게 나면 학교든 병원이든 식당이든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누구만 갈까요? 사람이 안 가고 파리만 갑니다. 여러분이 참 무뚝뚝하게 있어서 내가 웃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저 교회는 말씀이 좋고 예배가 뜨겁고 기도 많이 한데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잘 섬긴다네. 목사님도 좋고 성도들도 좋대. 이런 소문이 나야 하는데 저 교회는 맨날 싸운대. 빚이 많아가지고 맨날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만 한대야.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소문났어.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지요. 우리 교회는, 우리 소망교회는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라우디아 교회, 서문학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지역에 소문이 잘 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1장 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만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도 소문이 두루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인데 이곳에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헬라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그 바울의 그 선교팀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 선교팀이 깊은 밤중에 몰래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숨어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기는 겨우 몇 주예요? 3주에 불과했어요. 대중적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는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3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거 가르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리 깊이 내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뭐 제자 양육을 할 수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겨우 3번 설교한 것이 전부였으니 그곳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들어갔겠느냐 이 말이지. 뭐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볼 수도 좀 민망하겠죠. 교회를 개척하고 3주 만에 철수했으니
예? 여러분 만약에 소망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고는 3주 만에 없어졌다 그러면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도 바울 전도팀이 철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내쫓은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온 바울이 이 이후로도 여러 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곳에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겠느냐, 누구도 기대할 수가 없겠지요. 바울도 이들이 염려스러웠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죠. 3주밖에 겨우 3번 복음을 전하고 도망 나왔는데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와 같은 그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마음이 안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와서 아테네로 갔는데 그 아테네에서 몰래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냅니다. 사정을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찌 지내는지, 그들의 믿음은 버리지 않았는지, 3주밖에 못 전한 복음에 싹이 났는지 좀 살피고 오라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다 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놀랍습니다. 비록 바울과 실라가 그곳을 떠나고 겨우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견디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3장 4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어요. 야, 내가 너희를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아이고 내가 염려 괜히 했다. 너희가 믿음이 커가고 너희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들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다. 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기가 막힌 드라마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소망교회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비록 짧은 시기이지만요, 우리 소망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보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성장했느냐?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성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짧은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었느냐? 그것을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 소망교회도 그런 교회로 꿈을 꿔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한 교회였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하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복음은 1차적으로 말로 전해지죠.
지금 예배 때 여러분에게 복음이, 설교가 무엇으로 전해집니까? 말로 전해지죠. 물론 주보에 실은 어떤 칼럼이나 또는 카톡이나 문자나 영상,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보낼 수 있고 전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전달 요법은요, 설교예요. 설교. 말로 하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예, 설교를 잘 들으시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말로 나가는 거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글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책 한 권이라도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학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말씀을 녹음해서 언제든지 재생하여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처럼 그런 문화가 발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런 영상들도 그런 매체들도 활용했을 것이지만 당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캐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예배하면 이것 중심이다 할 정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설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전체 예배의 3분의 2를 차지해요. 네? 어떤 의식적인 행위보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각 선교지를 갈 때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신앙을 바로 시켜주고 양육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뭐예요?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뭘로 복음을 전했다? 말로, 설교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순히 이 바울이 말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아주 엄청난 집회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전국에서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무슨 때처럼? 구름대처럼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그 여의도 광장에 허허벌판, 그 국회의사당만 떨렁 있는 그 여의도 광장에 무려 120만 명이 모였어요. 놀래지도 않네. 예? 120만 명이 꽉 찼어요. 지금은 뭐 빌딩들도 들어서고 막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국회의사당밖에 없었다니까요. 120만 명이 꽉 차고요.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3살 때 가서 들어보니까 좀 예.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설교가 여의도 광장에 울려 퍼질 때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도들에게 복음의 큰 확신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의도 집회 때 결신자만 해도요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라고 외쳐주신 분 감사하고 축복받으십시오. 예.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빌리 그레암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복음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 바울 선생님의 설교 한 편이 얼마나 은혜로웠겠느냐 이 말이죠. 그 바울의 그 탁월한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설교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죠.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의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어요. 거기에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언변으로, 여러분의 말 잘하는 것으로 이해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나가기 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들고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진짜 여기가 요단강이요. 왜 이쪽은 왜 아멘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쪽만 예배 아멘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멘. 제가 설교에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설교 원고에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요. 그러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목양실에서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는요 덮어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 성경을 기록해 주신 성령님,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케 역사하신 성령님, 그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감동 주셨던 성령님, 설교를 원고를 잘 준비케 하신 그 성령님,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은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쏟아지는 말씀이,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셔야 가능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제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제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겨우 세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이런 찬양 그냥 부르지 마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날 어떻게 적셔달라고요? 흠뻑 적셔달라고요. 네? 제가 아까 기도하기 전에 무슨 찬송 불렀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찬양 하나 부르더라도요 그런 마음으로 골라서 부르는 것이에요. 저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확신이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죠. 세 가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잖아요. 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기도응답에 대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저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그대로 여러분의 가슴이 그냥 꽂아지고 여러분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임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근데 어떤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걸 네가 믿느냐?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줄 너희가 믿느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줄 걸 믿느냐?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걸 믿느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걸 네가 믿느냐?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행위로 해석하더라고요. 믿음의 행위. 다른 말로 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믿음은 예배 행위로 표현됩니다. 일주일간 힘써 일하고 쉬어야 할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해서 주일 아침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이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문난 교회와 믿음이 소문난 교회와 소문나지 않은 교회의 차이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예배가 충만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할렐루야. 예배는 행동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제인 것을 아시고 믿음의 역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날 것을 아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4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9절. (4장 9절)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뭐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그렇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냉랭한 분위기가 아니라 한 가족처럼 감싸주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허물이 좀 보이더라도 그것을 들춰내고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교회.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섬겨주며 채워주는 교회. 교회에 누가 오든 서로 반겨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행복한 웃음으로 맞이해주는 교회.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랑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토요일날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아파트 경비원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경비원들 그 좁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름에. 선풍기 하나 겨우 틀어놓고. 응? 그리고 에어컨이 틀어놨어도 에어컨을 설치했어도 못 튼대요. 왜? 전기세 때문에 주민들이 항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기세를 누가 내야 되니까 관리비로 해서 주민들 나눠야 되니까 나는 관리비 이 전기세 내고 싶지 않다. 누구 허락받고 경비실에 에어컨을 달고 이게 트냐? 주민들의 반대로요. 설치해놓고도 못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 너무 힘들다는 것이 국민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왜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우리 교회 앞에 또 아파트가 있냐고요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다 싶어서 그냥 내려놓고 아파트 갔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가면 경비실 하나 있거든요. 경비실에게 건빵 2개 하고 시원한 생수 들고 가서 인사드리고는 건너편에 소망교회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고는 보니까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 에어컨 잘 어떻게 부담 없이 켜시나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을까? 못 틀어요. 마음대로 못 틀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었는데 마음대로 틀 수 있대. 거기는. 여기는요 마음대로 틀 수 있대. 그러면 전기세 어떻게 감당하세요? 누가 내세요? 선생님이 내세요? 경비 아저씨들이 내세요? 아니면 주민들이 내세요? 관리실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해요? 네. 여기는요 걱정 없답니다. 걱정 없이요 관리실에서 책임지고 저희 전기세를 내준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부담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경비실의 에어컨 전기값은 우리 교회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너 내가 이런 마음 줬는데 네가 순종하는가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이 주셨는지 제가 그냥 갔다 왔는데 다행히도 부담 없이 뗀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웃을 어떻게든 섬기고 돌보고 또 돌아봐야고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이름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그래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내가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자녀들 가르치기가 힘들고 공부하기가 힘들고 직장생활 하기가 힘들고 장사하기가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현재가. 그러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왜 생겨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어제, 오늘이라는 말은요 순 한글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한자예요. 한글이 아니에요. 아니 어제나 오늘은 한글이 있는데 왜 내일은 한글이 없고 한자로 썼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전쟁과 깊은 배고픔으로 인해서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만 먹고 살기에 바빴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일에 대한 한글 순수한 우리말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공지해 드렸듯이요 이번 가을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가을에 설립 예배 드릴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교회 이름이 뭐야? 예, 소망교회입니다. 소망을 가지라. 아멘. 이번 가을에 소망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거야. 그래서 제가 물었죠. 가을이요? 가을 언제요? 가을이라고만 하면 됩니까? 가을 언제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 하나님, 내가 준비를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요 88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88? 88 하면 뭐가 떠올라요? 88 올림픽이 떠오르죠. 88 올림픽? 여러분 88 올림픽에는요 우리나라 스포츠의 역사 가운데 획기적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해잖아요. 88 올림픽이요. 우리나라가 세계 4위를 했던 엄청난, 그리고 그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이에요. 예? 또 88하면 팔팔하게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써가며 팔팔하게 서갈랑갑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88 그래서 숫자를 꼭 막 세가봤어요. 하루 이틀 4일날 1, 2, 3, 4 쭉 세가봤어요. 그래서 88일 후가 언제냐? 10월 1일이더라고요. 그러면 12는 뭐예요? 12는 네? 그래서 12는 뭐지? 12지파 12제자 11은 의미는 있는데, 그래서 날짜가 88일 날짜가 있으니까 12도 날짜인가 해서 제가 이건 주로 한번 생각해 봤구나. 1주, 2주, 3주 쭉 가봤어요. 그랬더니 12월 1일이 있는 주가 딱 12주가 되는 거예요. 그 88과 12가 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가을날에 반석 위에 소망교회가 세워져요.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설립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졌다는 것이 문제예요. 설립 예배 드리려면 세례교인이 몇 명 있어야 되냐? 15명 이상이 돼야 설립 예배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세봤어요. 우리 식구 5명이 장로님, 권사님, 민집사님, 엄사모님, 우리 이병순 집사님, 또 석진이, 우리 이인학 성도님, 아직 15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포한 것입니다. 제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10월 1일에 설립 예배를 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성장해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역사를 펼쳐가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속상하고 지금요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보등보등 살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산소망을 우리가 갖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생테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어린 왕자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막의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인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무엇이 숨어 있어요?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여러분 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 허벌판 사막이 어디인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다는 거, 그것을 찾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그런 교회를 세워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감당하시게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게 복음을 들었지만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우리 6절 읽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대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9절 1장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습니다.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 무엇이냐?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후대의 믿음의 귀한 교훈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오늘날의 데살로니 교회가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는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역에 소문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7절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역의 소문이 자자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어요. 제가 설교 초반에 소문난 떡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떡집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소문이 잘 났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난 떡집 사장님에게 가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나름 철학이 있더라고요. 떡은 정직이다. 떡은 열정이다. 떡은 관계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여기에 다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상의 맛을 공급하고자 제일 좋은 쌀과 재료를 고집하고요. 계속 새로운 떡을 만들어내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소금이 됐든 뭐 팥이 됐든요. 그 양을 그냥 대충 짐작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요. 연구해가지고 최고의 맛을 낼 때에 그 양이 얼마나 집어내는가 계량화했다는 거예요. 계량화. 수치화했다는 거예요. 영양떡을 특허냈는데 그 특허낸 영양떡을 만들기 위해서요. 몇 대 트럭의 쌀을 허비하고요.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떡은 다음날 팔지 않고 그날 남은 떡은요. 기관에 후원하는 기관에 후원하기도 하고요. 동네 뜨내기 사람들이 그 떡은 뜨내기 사람들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정직해야 하고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도 중요하고 소문난 떡집도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문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동네 미용실을 갔어요. 동네 미용사를 가서 머리를 하면서 사장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왔는데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택시를 타신 손님이 기사님에게 묻습니다. 기사님은 많은 손님들을 태우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인데 손님들로부터 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저를 좀 데려다 주세요. 아파트 경로당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TV를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봐 여기 옆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 그 교회 정말 좋대. 나도 들었어. 목사님이 사람 좋다고 소문났더란 게.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 요즘 세상에 이런 좋은 교회가 있더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사장님 예수 믿으시게요? 제가 사장님 가게 잘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일날 시간 내셔서 예배 한번 오세요. 그랬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예, 여기 큰 길가에 편의점 2층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이 그래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났던데요. 저도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를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이 여긴 지인이 가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권면합니다. 이복의 자네 교회에서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한번 가보소. 예배가 뜨겁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5가지 예를 들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앞서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소문난 교회. 근데 그 소문난 교회가 어떤 교회? 소망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참 좋아요. 소망교회가 좋아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시게요. 이 일에 제가 먼저 힘쓰겠습니다. 저와 함께 참 좋은 교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